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 본문 말씀을 이제부터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 서론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반모섬에서 노동일을 하던 사도 요한이 어느 날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 계시가 열리면서 그것을 그 사도 요한 동굴에서 다 받아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미 너무나도 연로한 나이에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90 가까이 된 그런 사도 바울이 글을 적으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그의 보조자, 그를 스승으로 섬기는 그런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이거 불러주는 대로 그거를 다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1절에도 보면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기가 썼는데 그 종 요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2절에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기가 쓰면서 요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불러주는 것들,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다. 그러면 그거를 제자가 다 받아서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라고 하는 자기 스승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그러면 하나님의 숨겨진 그런 비밀을 드러내서 알게 한다. 이제 그걸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는데, 이 말씀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숨겨진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드러내 주셔도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시면 분명히 숨겨진 거,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이 뚜껑 속에 있는 게 이게 뭔지 모르지, 보여줄게 그러고 뚜껑을 딱 열어줬는데 보니까 그게 뭔지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계시를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잘 몰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너무나도 많은 상징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징이 무엇이냐, 이 짐승들은 무엇이고, 이 어떤 깨닫지 못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들을 보여주면요, 보지 못했으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고대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에게 우리가 이 시계를 차고 다니다가 이걸 보여주면 그 시계를 보면서 고대 사람이 뭔지를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여주면 이 핸드폰을 보면서 이게 뭐라는 걸 고대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되어졌을 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를 보여줘도 알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뭐냐면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을 얘기하고 이렇게 될 거다 결정을 했다가 안 되니까 실족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라고 남겨두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 모르는 거를 굳이 억지로 풀다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돼. 기도하면서 깨닫고 또 그러한가 분별하고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을 하고 분별을 하고,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우리 트리니티 하듯이 이렇게 훅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앞으로 수요일마다 나와서 계속해서 조금씩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 무슨 뜻인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주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천사를, 하나님이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요한에 있는 반모섬의 그 동굴에 나타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이 쓰여진 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거의 AD 90년, 95년 이때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 얘기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 하면 왜 천사를 보냈느냐? 1절에 보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속히 일어난다. 속히 일어난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 아니에요. 그죠? 그게 속히 일어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나왔어요. 2000년이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미 그때 예루살렘이 로마한테 망하고 쫓겨다니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이 핍박의 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 모든 것이다. 이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히 일어날 일이라 그랬잖아요. 속히 일어날 일. 근데 또 그렇게만 보기에는 또 석연치 않은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을 하신다는데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하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주신 메시지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으니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어떻게 유혹을 이겨나가고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나갈 것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위기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위기의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속지 않게 하고 사탄의 일에 속지 않게 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권면하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 종말의 일로만 이 성경을 보면 아직 안 이루어진 걸로만 보니까 여기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고난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런 고난도 당해야 되고 이런 고난도 당해야 되고, 그렇지만 아직 이 요한계시록의 일은 시작도 안 된 것처럼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미 2000년 전부터 그 사도 요한이 고난당하던 그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단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주님 오시는 것, 재림, 그 사건만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에 뭐 계시록 강의한다 하시는 분들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막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아직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곧 이런 일들이 어떤 징조와 더불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느냐? 여기 성경에 보면 4절에만 보더라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하느냐? 2000년 전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래적 사건이라 그러면 그 7교회에 이 말씀을 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의 교회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주노니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 전달받는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편지의 형식으로 전달을 하는데 그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소아시아 7교회란 말이에요. 7교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7교회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고 자기네 시대에는 상관도 없는 말씀을 뭐하러 받겠어요? 근데 이 7교회에 주셨다는 말씀은 바로 그 7교회 고난당하는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로부터 앞으로 세워질 수많은 교회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게 언제 교회냐? 2000년 전 그 소아시아 7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그 교회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지는 그 수많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 세워졌던 교회이든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거고, 이 교회 시대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펼쳐질 터인데 그 가운데 수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겨야 된다.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볼 때는 과거에 다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위험하고, 미래에만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과거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맞는 거죠. 이게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면 우리가 이게 볼 필요도 없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뭐하러 봅니까?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완성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교회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공격해 오니까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오는지, 때로는 유혹으로 공격해 오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으로 공격해 오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공격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이 어떤 뭐 첫째 대접을 보았더니 뭐 이런 어떤 환란이 오고, 이 대접을 붙는 때가 언제냐?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환란이 온다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살면서 그런 환란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또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나팔 심판이 오고, 또 무슨 심판이 오고, 인심판이 오고, 뭐 이럴 때마다 이게 한 번 지나갔으니 이제 환란이 안 와요? 우리가 인생을 2000년 동안 딱 3번밖에 환란이 없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도우미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수신처는 교회다. 근데 누가 주신 말씀이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계시면서 예언의 말씀이면서 편지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참 복잡하지요. 그냥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처럼 그냥 편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시인데, 계시의 말씀인데 또 예언의 말씀이면서 편지의 형식을 통해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그래서 읽는 자도 복되고 말씀을 듣는 자도 복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나에게 은혜가 되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시는구나. 읽었어요. 깨달았어요. 거기서 끝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 나아가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곤란이 오고 위협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또 읽기만 하면 잘 모르잖아. 와서 또 들으면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여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왜 복이 있느냐?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도 또 때가 가깝다고 나오죠. 그죠? 3절에도 때가 가깝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사도 요한 시대부터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 때 핍박이 가장 심했어요. 이 초대교회 때 우리는 뭐 앞으로 뭐 7년 대환란이다 뭐다 그러면서 그런 대환란에 정말 어려움이 올 거다. 초대교회 때 어려움이 다 왔다는 거예요. 이때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느냐?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어떤 환란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장차올 환란은 뭐 견딜 수 없다. 초대교회 때 있었던 환란도 견딜 수 없는 환란이에요. 여러분들 저희 성지순례 가가지고 보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벽화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고난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죄송합니다, 가죽을 다 벗겼다고, 사람 가죽. 이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고난은요, 과거의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 모진 고난. 요즘이야 뭐 고난 당할 게 무엇이냐, 총 맞으면 바로 죽잖아요. 그 뭐 쉽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다고. 아주 죽지도 못하게 하면서 고문을 하고 고난을 줬단 말이에요. 껍질을 다, 어떻게 사람 껍질을 다 벗깁니까?
말려 죽이고 말이죠. 예? 채찍에 맞으면 거기다 소금을 뿌리고 말이죠. 핍박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이런 환난을 더 이상 그런 미래에 무슨 7년 대환란이 심하다고요? 환난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다 거기서 거기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엄청난 환난이 와서 우리를, 제일 심한 환난은 뭘 것 같으세요? 제일 심한 환난은 지옥 환난이에요. 지옥 환난. 이게 사실 여기서 당하는 환난은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되고, 아니요, 그냥 신앙 잘 지키다가 어려움 오게 돼서 뭐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들려움 받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또 어려운 환난이 오면 그저 주님 의지하고 또 그거 이겨나가야 되고요. 근데 그런 시험들 이미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걸 너무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에 우리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그 환난, 그 지독한 환난, 앞으로 있지도 않을 그 환난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볼 때는 이미 그 과거에 이제 곧 닥칠 그 환난들, 사도 요한이 이것 쓸 때 그 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어요. 이 말씀을 알고 분명히 믿음 위에 서야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거든. 다 지거든요.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엄청난 환난이 왔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과거에도 적용이 되고 현재에도 적용이 되고 미래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구나, 그러니 이제 더 볼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고난을 당했지만 이런 고난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올 수가 있고 앞으로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 로고스와 레이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뉘거든요. 로고스라고 하는 건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러나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오는 그 말씀. 이 말씀은 오늘, 과거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오늘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은 과거의 말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거의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시점이 언제냐, 이거를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이 말씀은 과거에도 일어날 수가 있지만 현재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고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환난을 이겨나가야 된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가 흔들리고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알면 맞아, 그거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런 환난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온다 그랬으니 그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너희들 할 수 있다는 거죠.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주는 거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이고 천사를 보내신 말씀이고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요한계시록의 유익이라고 하는 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고난과 환난 중에서 어떻게 돼요? 이 구원에 이르는 길, 지지 않는 길.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답을 아는 거예요. 이미 이런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이런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고 누군가 사람들의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이런 환난 저런 환난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인심판이고 어떤 게 대접심판이고 어느 게 나팔심판이냐, 그거 몰라도 돼. 심판이 온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심판일 수 있고 저런 심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환난이 올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겨야 된다, 그거를 알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의 서론을 보면은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십니까?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장차 오시는 분이시면 뭐 예수님이신 거죠. 그죠? 그와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4절과 5절이 연결돼요. 그 보좌 앞에, 보좌, 하늘 보좌에 7영이 있는데 그 7영들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편지의 서론에 요한이 교회에게 이제 축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축원, 성도들에게 대한 축원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송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송영이 있습니다. 송영을 보면 이제 그 축원한 다음에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5절 뒷부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송영을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분. 우리를 나라 삼으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제사장 삼았다는 건 알겠는데 나라로 삼았다는 건 무엇인가? 그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세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로 나라를 이루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로 나라를 이루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우리로 나라를 이루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사장 삼으신 분. 이해가 되죠, 그죠? 하나님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로 나라를 이루셔서, 세번역 성경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우리로 나라를 이루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기에 앞서서 서문이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원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축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우리를 이렇게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그분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재림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은 오실 거다.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건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 오실 예수님을 뭐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진 말씀이고, 근데 안 이루어진 사건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초림도 이루어졌어요. 구약시대 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그 초림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는데 이분이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재림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걸로 미뤄볼 때 이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보면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네가 재림주다 그러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야 돼. 구름 타고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치 그가 오실 때는 번개가 동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그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몰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은요, 세상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시간과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그분이 오신다는 건 이제 마지막을 얘기를 하는 건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은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개 치면 다 보잖아요. 우르릉 꽝 하면 하늘 쳐다보면 번개가 치는 건 뭐 이쪽에서도 보이고 저쪽에서도 보이고 모든 것에서 다 보이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건 그렇게 보이게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로 끝이니까. 이제는 심판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결산해야 될 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알면 지금 뭐 자기가 재림주라 그러고 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무슨 재림주가 감옥에 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다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죽으셨는데 뭐가 더 남았다고 이렇게 몰래 와가지고 또 포교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나라, 복음의 말씀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런 이단들에게 우리가 속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근데 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마태복음에도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또 26장 64절. 구름 타고 오신다.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본다. 이것도 모든 사람이 본다는 것도 마태복음 24장 27절 보면은 다 마태복음에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족속,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을 한다. 애곡.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통곡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통곡, 애곡, 통곡 같은 말이죠. 콥토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콥토. 땅의 모든 족속이 왜 애곡을 할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왜 애곡을 할까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래요. 보면은 옛날에 한때는 뭐 다 예수 믿고 다 그랬는데 요즘은 막 세상이 점점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앞으로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점점 더. 옛날에 기독교 국가들, 서구 기독교 국가들 보세요. 지금 교회들이 다 통통 다 비었어요. 다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점점 세상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옛날 서구 교회들이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했어요. 근데 선교사를 그렇게 파송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피선교국이 됐어요. 다시 그 나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럴 만큼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의 교회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뭐 코로나 그러니까 요즘에 아주 그냥 교회를 마녀 사냥하듯이 누가 이 코로나가 감염이 됐는데 목사 사위가 감염이 됐다. 왜 뉴스에 그렇게 나오죠? 목사 사위가 감염이 됐다. 참 기가 잘 노르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냥 뭐 어떤 밖에서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 뭐 이를 교회랑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없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지금 이 확진자 수에 비해서 교회에서 확진됐다는 사람들은 사실 너무 적은 숫자예요. 미비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퍼센트로 따지면. 근데 이 막 그런 식으로 그냥 교회에서 뭐 했다 그러면 그냥 아니 어느 그 가게는 보니까 기독교인 들어오지 말라고 편말을 붙여놨다니까요. 참 하여튼 그런 시대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싫어해, 멀리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둠은요 빛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 점점 싫어하고 점점 싫어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멀리하고 없다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이제 다음 세대들은, 그래도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그냥 다 어른들은 다 그래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지켜야 되고 나와서 그러지만, 이 젊은 세대들은 진짜 교회라 그러면 아주 치를 떤단 말이에요.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교회 그러면 아주 그냥 치를 부들부들 떤다고. 그러면서 그냥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막 멀리하고 그런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좀 한 세대 지나 보세요. 다음 세대에는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거 보면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거든요. 그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서구 교회들을 쫓아가고 있단 말이죠. 서구에서 지나갔던 그거를 우리도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막 교회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 얘기를 하고 동성애를 얘기하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하나하나 그냥 공격해서 깨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깨지게 되면 나중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냥 교회를 그냥 아주 세상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공격을 해오고 있는 거죠. 가속도가 막 붙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조롱하는 그 사람들이 옳으냐?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오실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을 치고 애곡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왜 그랬던가, 왜 교회 안 다녔던가, 왜 안 믿었던가, 가슴을 치고 애곡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을 할 것이다. 참 안타까운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게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애곡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러겠지만, 이게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도 보면 주님이 오시는 거는 노아의 때와 같이 온다는 거잖아요. 노아의 때가 어떤 날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때는요, 다 먹고 마시고 자기들끼리 세상적으로 살면서 그 방주, 이제 심판의 날이 온다고 방주를 짓는 그 노아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비가 오면서 문이 닫혀버리잖아요. 그때 와서 살려달라 그러는 사람들이 사느냐? 못 산단 말이죠.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점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공격하고, 다른 건 그렇게 공격 안 하잖아요. 교회만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다른 종교들 공격 안 하죠, 그죠? 교회만 이렇게 공격하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진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 사탄은요, 다른 모든 종교들을 다 데리고 그냥 아주 그냥 해서 총 공격,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덤벼가지고 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서 이렇게 교회만 공격당하는 거 보면, 아, 교회가 진짜구나. 악한 영이 이거를 그냥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교회를 깨트리고 말씀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최대 공격 방법은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말씀을 공격하거든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곧 법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아주 은근히 그냥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을 하면서, 야, 너 생각해봐, 너에게 이성이 있으면 생각해봐, 이렇게 덤비는 거거든요. 요즘에 똑같아요. 세상에 공격하는 거 보세요. 네가 이성이 있으면 생각해봐. 그게 말이 되냐? 무슨 구름을 타고 오냐? 서커스 하냐? 마술 하냐?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로 우리를 현혹시킬 수 있는 거죠. 네가 이성이 있으면 생각해봐. 다른 과일 다 먹어도 안 죽는데 그거 먹으면 왜 죽어?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 생각해보니까 말이 맞거든요. 그거 어떡합니까? 인간의 욕망에 이끌려서 그래 한번 먹어보자, 네 말이 더 옳은 것 같아,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지고 자신들이 죄를 범했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되잖아요. 그 죄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깨부수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떤 방법을 써요? 정부를 통해서 아주 그냥 대놓고 법으로 만들어서 못 지키게 만들고. 이게 뭐냐? 이게 핍박인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 행해야 돼요. 읽고 들으면서 생각하고, 아, 내 생각에는 역시 성경이 틀린 것 같아. 소용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읽고 듣고 내 생각이랑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부모님이 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면 꼬맹이 아이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얘네들 생각이 옳고 부모의 생각이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얕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대놓고 아주 그냥 반대를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살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을 한다는 거예요. 애곡을. 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미 문 닫혔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절망인 거죠. 절망. 애곡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면 여기 믿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은요, 제가 주석책을 많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을 다 피했어요. 그래서 왜 좀 정확하게 좀 해서 주석을 해놓지 왜 피했나?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을 한다니까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애곡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진짜 애곡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애곡하겠어요? 만약에 여기 믿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그러면 왜 애곡을 할까요?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잘할 걸 그거지요 뭐. 그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좀 더 잘할 걸. 그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나중에 가면 후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조금 더 잘할 걸. 정말 이럴 줄 알았더라면 조금 더 잘할 걸. 내가 돈 많이 벌어둔 거, 내가 뭐 어떤 지위를 얻어놓은 거, 뭐 해둔 거, 앞으로 쓰려고 뭐 창고 크게 져놨던 거 오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 얘기 아닙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우리는 다 애곡한다는 얘기예요. 애곡.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을 한다. 그 예수님이 올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고 모든 사람이 볼 것이고 안 믿는 자들은 애곡할 것이다. 이거를 아예 그냥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못을 박아놓는 거죠. 1장에서부터. 그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절대 핍박에 지면 안 된다.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룩하고 구름도 타고 오시고 이럴 것이다 그랬는데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이야. 그랬을 때 하나님은 누군데?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요, 이 헬라어는 알파벳이 있는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하다가 쭉 나가다가 마지막이 오메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 B, C, D 하다가 마지막이 G로 끝나는 거죠. 그죠? 우리 한글로 하면 기역부터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히읗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전능한 자라. 전능하시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계시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론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요약하면 이 계시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예언의 말씀이고 편지의 형식으로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요? 교회에 주는 말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공동체로서의 교회, 또 나 개인이 교회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을 이겨야 된다. 끝까지 이겨야 된다. 끝까지 이겨라. 이겨야만 한다. 이거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이제 22장까지 전개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과거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도 있고 아직 안 일어났다 그러면 이런 일도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앞으로 다가올 그런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은 우리 항상 있어 왔어요.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야 된다.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시나리오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저 악한 자들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핍박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핍박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해 오지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공격해 오지만 우린 넘어지면 안 된다.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해라.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승리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